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종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하셨기에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기에 순종하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위력이 있죠.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가 하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익한 선한 말을 하면 심령이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지만 자꾸 악한 말, 무익한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인격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폭력이나 언어 살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말의 위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실제로 말로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말의 위력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소생하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희망과 의욕을 잃고 죽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뭐 그런 케이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생명까지 끊을 수 있냐?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당사자는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말을 하는가? 나는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말을 하는가? 그런데 솔직히 생각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혈기대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심보라고 하죠.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속에 어떤 것을 쌓아두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그러자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또 공격합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그 일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여 우리가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할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이번에는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비난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자,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예요. 이 3번의 사건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격한 표현으로 그들을 꾸짖으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고 너희 안에 악이 가득히 쌓여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평소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쌓아두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쌓아두었는가, 어떤 것을 쌓아두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말을 자꾸 하면 인격이 망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피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목적이 은혜를 끼치는 데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말이 선한 말이냐 악한 말이냐는 그 말이 듣는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가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못지않게 또 어떤 말을 듣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못지않게 어떤 말을 듣는가도 중요해요. 더러운 말, 악한 말은 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듣고 있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더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더러운 말,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까지 만날 시간이 없어요. 멀리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겼다면 여러분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선한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심령을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심령을 아름다운 말로 채우는 거예요. 은혜의 말로,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가십, 험담을 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하지도 않은데 왜 짐작으로 온갖 소문을 퍼뜨리고 험담을 그렇게 퍼뜨릴까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험담을 하고 소문을 퍼뜨릴 때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3배가량 더 분비가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쾌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쾌감을 찾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마음 속에는 인간의 치명적인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자꾸 그런 쾌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무기를 사용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망가뜨립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에게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당연해요.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그 감각, 즉 쾌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쾌감이 어디서 오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 순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쾌감의 원천이 어디냐, 뭐냐, 이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게 뭐냐면 육체의 욕망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의 욕심, 욕망이에요. 와 이생의 자랑, 세상 소유나 삶에 대한 자랑. 내 학벌이 뭐고, 내 자식들이 어떻고, 내 부모가 어떻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쾌락의 늪에 빠지면 그 사람의 영은 죽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채워져야 하는 큰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허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될 다른 길을 찾게 되고, 그 중에 하나인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온갖 쓰레기와 악한 것들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쌓인 것이 온갖 쓰레기와 온갖 악한 것들이 쌓여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쓸데없는 말, 함부로 짓거리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혜 대신 정죄, 평안 대신 불안, 감사 대신 불평이나 원망과 짜증, 무엇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마음, 감사와 따뜻한 마음을 빼앗는 그런 말들이 더러운 말이고 무익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한 말과 악한 말, 유익한 말과 무익한 말이란 무엇일까? 에베소 4장 29절,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말씀대로 은혜를 끼치는 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말이 선한 말이고 유익한 말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게 하는 말이 선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무익한 말들의 폐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악하고 무익한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가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럽고 악독한 말로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좋다 이거예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의 타이틀이나 명성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참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이틀이나 명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시고 그를 신뢰하고 따를지 아니면 말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유명한 목회자일지라도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섭게 책망한 사람들이 당시 최고위층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언어가 심겨졌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하며 살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가 뭡니까? 생명과 사랑의 언어예요. 원한, 분노, 악도, 떠드는 게 뭐냐면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마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방이 뭐냐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언어는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가를,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가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쌓이고 있는가?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은 다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회개하시고 그 더러운 말들 다 빼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치 집안에 귀한 보물을 놓고 그거를 지키듯이 애를 써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쌓여가고 있는가? 날마다 그 질문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쌓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쌓이게 해주십시오.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할 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의 의지를 믿을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도우심과 힘주심을 바라보고 붙들겠다고 하는 각오로 그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 그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가능하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가능해서 우리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아, 나는 참 훌륭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했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주 최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결국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 결국 교만하게 돼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루하루 많은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 말들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쌓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만이 쌓이게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입에서는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